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0장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났던 이스라엘은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멸망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범죄하였고 우상의 길로 걸어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강권했지만 그때뿐이었고 그들은 결국 더 어두운 죄악의 길로 나아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추는 무너져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죽임당했으며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끔찍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높았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아름다운 도시는 폐허가 됐으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터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가야 될 길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이사야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폐역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창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평생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다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죄악과 세상과 정욕을 즐기기를 원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캄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먹먹해지고 답답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앞으로의 삶 역시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둠이 짙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또한 갑갑해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어두워지고 더 소망이 없어질 때 오히려 이때 우리는 일어나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소망이 없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절망만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어둡다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때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라는 것이에요. 1절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일어나라라는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범죄의 길 가운데, 우상의 길 가운데, 폐역의 길 가운데 나아갔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멸망당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왜 하나님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 그들 먼저 스스로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힘겹고 어렵고 더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선다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에 뒤덮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빛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역시 빛을 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라는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어둠이 가득한 죄인이었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1절은 말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어둠에 사로잡힌 맹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빛나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받는 그 빛이 바로 그 참빛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어둠을 이기는 절대적인 능력의 빛이에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의 가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가사와 같이 우리는 빛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봐 해바라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몸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우리 역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환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하고 전하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빛났고 그 빛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세는 빛났고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죠. 다윗은 빛났고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빛났고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다워졌고, 사도 바울은 빛났고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빛, 그분 자체였고,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천국의 시민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은 빛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아들과 딸이 찾아오고, 예루살렘이 잃어버렸던 광채를 되찾아오게 되고, 성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축복이 빛을 발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시대에는 빛이 없었어요. 어두움이 짙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세상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소망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 세상의 죄악과 폐역의 시대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너희 역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히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는 어둠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그 하나님 바라봐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얻었다면 그 빛을 어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힘과 은혜 또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